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신약 성경 309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오늘 저희를 거룩히 하기를 원하시오니 이 복된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지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뭇 마음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거듭남이 새롭게 확인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그 복된 부르심 앞에 마땅히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 짐을 지고 또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망상장애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망상장애요. 망상장애는 뭐냐면 환자의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서 망상이 생기는 정신병적 질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과 다른 거예요. 또 논리적인 설명으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교육 정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대로 사는 삶을,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망상장애에 걸린 환자는요, 조현병 아시죠? 옛날에 우리 정신병이라고 했던,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조현병보다는 비교적 덜해요. 위험도가 덜합니다. 또 심지어 이 망상장애는 자기 나름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망상장애 환자는 그 망상이라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또 잘 유지해요. 그 망상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대통령하고 특별한 내가 관계에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위대한 능력을 내가 가졌다라고 망상과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쁘게 적용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 몸에 벌레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망상증 환자가 자기가 환자라는 이 망상이 질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볼 때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망상증을 설명하는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과대 망상은 종교적인 내용을 가질 수도 있어서 망상을 가진 환자가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그 정반대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내용 속에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던 말씀하고 뭔가 좀 모순되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뭔가 되었다. 이 말은 something special.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참으로 받지를 못하고 엉뚱한 그 달콤한 열매만을 자기가 받아들인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바로 망상에 걸린 환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가진 우리는 망상 환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또 죽음 당하기까지 내려가셨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에 가입되지 못한 자요, 부정한 자요, 또 제물로 드려질 때 그 배설물과 비릿한 것들을 쏟아내는 곳이 영문 밖이요 성문 밖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주인이신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존재,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지 못할 존재로 인식되어서 성문 밖에서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바로 오히려 죄인된 우리, 차라리 우리가 성문 밖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은 성문 안에 거하시고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성전 안에 주인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당신께서 성문 밖에 멸시받고 고초 당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 인정받은 권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양잿물로 나를 씻을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인정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어찌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내가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니 나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완전히 깨끗하고 치유받은,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로 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고 다시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믿기지 않은 사실이어서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다른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는 수만 년, 수백만 년을 그렇게 성실히 섬기고 수고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 회개의 기도, 회개를 통해서, 그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받았다는 사실하고 망상증 환자의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왜 놀림감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저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꿈꾸지 못할 꿈을 꿨거든요. 아버지와 11명의 형들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허황된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허황된 꿈을 자랑삼아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2번 하나님이 꾸게 했던 그 꿈을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꿈꾸는 놈, 꿈꾸고 있네. 꿈은 야무지다. 뭐 꿈꾸는 게 뭐 돈 드냐? 하지만 부정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일을 꿈꾼다고 요셉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넣어준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꿈을 주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고 어떻게 살았나요? 그가 도대체 꿈을 이룰 수 없는 길로 자꾸만 떨어졌잖아요. 나락으로 물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줘서도 2년 동안 잊어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그의 인생에 새로워질 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조차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꿈이었기에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매일마다 현실적으로 붙들고, 그 약속이 저 멀리 떨어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진지함이 있었죠. 하나님이 넣어준 꿈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요즘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전기차도 만들고 이제 화성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화성에 이제 지구가 잘못되면 화성에 기지를 세워서 거기에 가서 살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을 갑자기 꾼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꿨습니다. 그때 머스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친 사람이다. 좀 미친 사람이다. 투자하지 말자.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무슨 인터넷 컴퓨터 기업을 세우기도 해서 돈도 좀 벌었고 뭐 등등등등 그 과정들마다 자기가 꾼 꿈을 이루는 진지한 수고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일론 머스크가 꾸는 꿈이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투자를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했어요.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문이 많은 내가 그 많은 학문 때문에 돌아버렸구나 라고 말했어요.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쳤구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사도 바울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원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인생으로는 소망할 수 없는 믿음의 꿈, 하나님이 보신 언약의 꿈이죠. 근거 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그 비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을 볼 때 미쳤다, 꿈꾸는 자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스크를 보면 세상에서 원대한 꿈을 꿔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다 망상증 환자였을까요? 이 세 사람 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방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헛된 믿음인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참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그 순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언가가 되었고, 그냥 오리무중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하고 뭔가 선한 일을 쌓아서 뭔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때라야 뭔가 예배를 위해 뭔가 헌신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분명 우리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이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아직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했고 그 걸음과 진실하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망상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다는 사실은 이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나 돌이켜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걷게 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세상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함께 경험하고 동참하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세상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연 그런가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인가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구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세상에 멸시받기까지 성문 밖에서 오물 취급당하는 그 고생을 다 하시고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역사가 그렇게 하찮은 역사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분명해질 때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또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짐은 어떤 짐이냐? 말씀의 짐이요. 이 짐은 어떤 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 언약대로 살기 위한 짐이요. 이 짐은 어떤 짐이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관계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과 짐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뭘 감당했어요? 자기가 떨어진 그 현장 속에서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할 때 그때 가정총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 장군의 이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는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했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에는 삶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나를 어떤 위치에 두든지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서 주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생스러운 일을, 때로는 남들보다 훨씬 심한 고생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뭘 말하고 있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데는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이 언약과 은혜 가운데 떨어져서 스스로 주님 곁을 떠나 범죄하게 될 때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뭐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빠른 비방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 말은 참견하라, 간섭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회복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뭐하라? 회복시키라. 어떤 이유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두려움 때문에 믿는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형제 자매가 선택하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악한 선택을 할 때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실망돼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라 이거예요. 회복시키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왜 입술의 비방이 우리가 취할 것이 못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떨어진 형제 자매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나도 떨어질 문제예요. 나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만 회복시켜 놓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나 자신을 살펴보라. 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믿음이 복잡한가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을 계속 걷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죠? 먼저는 4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뭐하라? 살피라 그랬습니다. 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짐이든 가족 관계의 짐이든 그 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짐을 감당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나를 이런 환경 속에 가족을 섬기는 환경 속에 오랫동안 두셨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 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고 내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포살롱이나 다른 교제 시간에 나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내 어려움을 대신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 짐을 지라고 해서 내 짐을 꼭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죽습니다. 수다를 떨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그냥 내 어려움 하소연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번에 전국 친교회 다녀오면서 우리 40대, 50대 젊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보니까 성전과 성막의 비유를 드는데 성막 속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분향단. 분향단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피 비린내 나고 배설물에 오염된 그 냄새가 나는 그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비린내를 분향단의 향을 살라 제물을 거룩하게 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받아 흠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향기로 바꿔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짐을 지는가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 닮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잖아요. 사람의 죄악된 짐을 졌잖아요. 인류의 죄악의 짐을 졌잖아요. 당신은 단 한 번에 하나의 정죄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짐을 지고 영문 밖에 나가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짐을 지니까 당신의 의로움이 주님께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만한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왜 서로의 짐을 집니까? 아, 그래요. 내 일 아니다. 내 일 아니야. 너의 일이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지만 서로의 짐을 지는 과정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상대방을 의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또 그 짐을 언젠가 지게 될, 나도 지고 있는 이 짐을 상대방이 또한 위로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전에 어제도 무슨 얘기를 했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을, 왜 언제 일이 끝납니까? 라고 내가 불평도 했겠죠. 안 했을까요? 했겠죠.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우리는 괴로우면 입으로 나옵니다. 괴로워서 토설하는 그 고백조차 입 닫으라 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겁니다.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 토로된 것, 때로는 토로하다가 조금 선을 넘기도 합니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짐을 다 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짊어진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짐을 우리가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짐을 지신 그 법을 우리가 서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서로를 간섭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서로를 아주 못살게 한다든지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오늘도 사고 있었지만 주님 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약 내가 정말 원치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까? 꼭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드림이 있고 예배 드리는 공로가 있고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운 이 수많은 세월, 숱한 세월이 있는데 나와 내 자녀는 꼭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까요? 예. 저는 뭐 잘못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진정한 고백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들어쓰든지 주님 주권으로 나를 쓰시고 주님 주권대로 내 가족을 인도하시고 주님 주권대로 내 생애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기 전에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이렇게 거룩하게 인도하셨으니 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힘보다 무익한 종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나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심는 대로 거둡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볍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육체를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심어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거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을 것이냐.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어려움이 있고 형제의 넘어짐이 있고 우리 가정에 사건 사고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만한 일을 당할 때 그때도 멈추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이시니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생시켰으나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당신을 거절치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치 않으며 주님의 걷게 하신 이 길을 따라 내가 걷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의 과정이 다르고 성숙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가까스로 벗어난 그 일을 나의 형제 자매가 쉽게 범함으로 힘들게 쌓아오는 믿음의 성과를 쉽게 허물어 뜨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다시 회복되어서 나와 함께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북돋으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일들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제는 구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조차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공로로 나를 건지신 일,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믿은 후에는 해방되어서 육체의 일에 해방되고 세상에 붙드는 일들에까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믿어주십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리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전 지금까지 제 인생에 짐만 지는 것도 죽을 판 살 판인데 또 짐을 지라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져야 할 짐보다 그 이상으로 진 짐은 죄의 짐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신 짐이니 그거 질 필요 없습니다. 언약의 짐, 하나님 말씀의 짐만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